우리를 사람을 모실 때 기준이 뭐냐?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할렐루야. 뭐 세상의 지도자들하고 영적인 지도자는 다른 것이다.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설교를 했죠.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이 말씀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할 건데요. 본문의 말씀 이렇게 말씀 가지고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영적인 진도자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조금 지나면서 느끼기는 우리가 어떤 목사를 모셔야 되냐라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느끼는 게 뭐냐면 같이 기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영적인 일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영적인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목사를 모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고,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을 품어야 되고, 또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정말 불붙는 마음,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증거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갖고선 세상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심어줘야 된다. 그 영적인 지도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있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구약 시대, 또 우리가 또 율법 시대, 복음 시대, 지금 시대는 어떤 게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재림의 때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과 영적인 것들, 영적인 시대를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 심판의 때,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웠는데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있죠. 대선지자서부터 말라기까지 공통적인 뭘까요?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요엘서들 지금 보고 있는데 다 공통적인 뭡니까? 한 시대의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부패해지는 게 뭘까? 세상적인 지도 이제 타락한 것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제사장들이. 여러분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나온 모든 내용이 똑같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이 죄들과 제사장들이 죄악들 때문이라고. 이 말씀 보면서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둔해지고 타락한 것은 누구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이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 보면서 너무 무겁죠. 그렇죠? 에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이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거의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열왕기상 그 솔로몬 이런 다윗 이 시대 지나면서 대선지사로 넘어가잖아요. 소선지사로 넘어가면서 공통된 거예요. 전반적인 전부 다 죄악이 이렇게 타락하는 거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은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애국하는 새. 모세처럼 바울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부모님 시대에 우리 많은 목사님 시대들은 다 나라 사랑했어요. 나라 사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부르는 노래가 뭐였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기도하자고. 이 북한에 2,500만 명을 해서 기도하자고. 근데 지난주 보니까 엉뚱하게 간첩인 거죠.
아니다. 이제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이야기하지 말자고.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죠? 북한의 2,500만 명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이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한 시대 하나님께서 한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여러분이 그 시대를 이끌어 가잖아요. 백성들을 이끌어 가죠.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지도자를 바로 세워야 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바로 세워야 돼. 여러분 이 나라의 이 정치 지도자들도 바로 세워야 돼요. 그렇죠? 이런 옳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예? 그래서 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에는 바른 지도자들이 별로 없어요. 예. 영적인 지도자들도 약해지고 있고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너무 타락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지 아는데도 그 길을 걸어가는 악한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모세 같은 지도자,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말씀 가지고 나누는데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일꾼,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려면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지난주 우리 2주 동안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추가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잖아요. 교회를 섬기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기준이 뭘까요? 표준이 뭘까요? 언제나 저는 기준이 표준이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했고 많은 일을 했지만 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니라.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는 다 영적인 지도자. 저도 영적인 지도자지만 여러분도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때, 무엇을 행할 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여튼 좋은 학교도 하고 직장을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대. 이게 기준이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뭘까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구체적인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75세에 부르셔갖고 내가 너 아들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내 후손을 축복하겠다. 그리고 때가 돼서 70, 90세, 100세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절에 야 아브라함아 너 아들도 귀하잖아. 그런데 그 아들을 좀 바쳐봐. 그리고 너는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바쳐. 번제로 바쳐. 바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외에는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을 데리고 아침 일찍 모리아 산을 떠나잖아요. 그렇죠? 모리아 산을 떠나. 아들이 아빠 근데 번제로 드리려면은 그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가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거기에 보면 불과 칼을요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무적정교.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돼.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미련하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갔어요. 번제를 올려놓고 이삭
네가 번제로 드려야 돼. 묻고 제물로 바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고 긴급하게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테스트, 채점, 100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혼인잔치에 벌려졌잖아요. 혼인잔치에 벌려졌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럴 때 마리아가 예수께서 하라고 하는 그대로 하라고. 2장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하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얼만큼 실천하고 있으세요? 계시록 마지막 절에 보면 너 이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언의 말씀을 가감도 하지 말고 가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서 전부 다 가든지 감하든지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걸까 못 살아가는 분이 너무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실천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 그 사람들이 보배예요. 보배. 그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죠? 로마서 12장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분별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옳고 그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경에 보면 너는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 시대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깨끗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힘든데 여러분들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타협하게 말고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건데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삶 속에 기뻐하는 일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기도하는 일도 어렵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당하고 괴로움도 주고 날 그런 게 많아요. 그러나 무슨 상황 속에서든지 항상 기뻐하라고.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냐면 이 결론은 하나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남는 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남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그대로 살아간 것만이 남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이런 찬양 있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또 3절에 보면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을 향하여 고요히 가려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훈련시키잖아요. 근데 중간쯤 됐을 때 마태복음 16장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불러놓고 야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나하고 같이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래? 라고 묻잖아요. 엘리야고 뭐 세리 요한이라고 누구라고 그렇게 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야 또 묻지 베드로야 넌 나를 누구라 그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성령께서 주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칭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론적인 얘기를 해요. 제자들하고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내가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거야.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베드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열심히 따라가. 그렇죠? 제주도 베드로도 열심히 따라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이적들, 기적들, 능력들이 너무나 많아. 이제 예수님이 좀 스타가 되고 너무 멋있게 좀 위대하게 증거가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고 나는 십자가를 질 거야. 고난의 길을 걸어갈 거야.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무슨 말씀이냐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셔서 어떻게 십자가 진다는 것은 죄 있는 사람들이 지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본질적인 생각도 안 해. 그렇죠?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은 관심 어디 있죠?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거야. 고난의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 행하고 있어. 근데 베드로도 지금 내 열심, 내 뜨거운 감정,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상식으로 열심히 섬겨. 근데 할 때 다 뭘로 가지?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생각 안 해. 전부 다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지식, 내가 가지고 알고 있는 것, 그걸로 이야기를 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래. 우리들이요, 베드로도 얼마나 열정이 있었어요. 앞장서서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지성, 자기의 열정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섬기잖아요. 교회에서 섬기고 있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열심을 해요. 그런데 뭘로 해야죠? 기준이 뭐죠? 내 열심, 내 감정, 내가 알고 있는 그걸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엇이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 새벽에 보면서 에스겔서도 보고 다니엘서 보고 가장 많이 나온 중에서 하나가요 이런 단어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럴 때 보면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다. 다니엘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마음대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죠? 다 구약성경에도 신학교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해. 내 생각대로 해. 내 감정대로, 내가 알고 있는 이성대로. 신앙의 기준이 뭐죠? 표준이 뭐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습니까? 아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제자고 내 형제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십자가 지을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가 뭐죠? 26절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 여러분 신앙인의 기준, 여러분 이것이 내 머릿속에 이렇게 딱 되새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러면서 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오늘의 모습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저는요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이 말씀 계속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해야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외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여기에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기쁨을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 당시 무슨이에요? 모든 지도자들이 뭐예요? 율법,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율법, 전통, 그걸 이야기하겠어요. 그걸 외쳐야 좋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까지 오늘까지 배웠고 누리거든 편한 거예요. 그렇지? 사도 바울은 그들이 원하는 율법, 자기들이 익숙해진 그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에 외쳐야 될 복음이 뭐죠? 누구에게 좋게 해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기쁨을? 그런 얘기 좋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간 나간 것도 무슨 말씀이요?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왜 그래야 되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문이라. 우리가 지금 외쳐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의롭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올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 사도 바울이 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뭘 외쳐요? 다른 복음, 짬뽕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귀에 좋은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편한 복음, 부담 없는 복음, 그걸 외치는. 내가 보니까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시대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오늘의 강단이 어떻게 되냐? 짬뽕 복음이 된 것 같아요. 혼합 복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어떠면 강단이 어떤 때는 쇼하는 것 같아. 어떤 때는 정말 이게 복음이고 이게 강단인가라고 하는 회의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현대 유행을 현대 문화에 접촉해야 된다, 현대 유행에 따라간다라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교회에 많이 들어왔어.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오늘의 시대의 상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의 목사들이 설교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실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보기에는 좋은데 아름다운데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회칠한 무덤 같아.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이 묵상이 떠올랐어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편 51편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찾아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해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 하나님 그거 연락하신다. 보세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또 있어.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은 거 보면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소생함을 받기를 원하세요?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거기에 보면 통회하고 겸손한 자. 믿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겸손한 자를, 그를 내가 소생시킨다고. 할렐루야.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에 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내 말을 듣고 어떻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회를 떠는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슴속에 있나요? 이런 마음이 너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잖아요. 상가에 있을 때 성찬식 하면요, 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근데 우리 성찬식 할 때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 습관적이야. 제가요, 청년회 때 우리 최하정 목사님 3개월마다 성찬식 거행할 때, 우리 최하정 목사님이 성찬식을 거행하면 전 성도들, 목사님 처음부터까지 울어. 눈물이 이게 마르지 않아. 그냥 울어.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록 하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운인가, 그 사람 크셔.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도빛 읽고 그 밝은 빛 가려서 캄캄게 돼.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는도다. 누르러도 눈물 흘러서 못 갚을 줄 알아 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하십니다. 그런 마음 생각 우리 가슴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여기 나올 때 이제 제가 TV 틀어놓잖아요. 설교를 목사님. 그럴 때 김양재 목사님 있잖아요. 여기요. 김양재 목사님이 설교하고 마지막 기도할 때 울어. 김양재 목사님이 설교하고 마지막 기도하실 때 눈물로 펑펑 우셔.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걸 기뻐하시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죠?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리의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을 기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되고 그렇게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시대에 보세요. 베드로가 은혜 받았잖아요.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런 사건을 보고 2장에 너희들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은혜 받고선 3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전병이를 일어나 고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야 베드로 너 어떻게 능력을 행했어? 베드로에게 주목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욕하면서 배반하고서는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고 논할 때 기준이 뭐죠? 하나님 말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외쳐야 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돼. 그럴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을 우리가 어찌 않고 회개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해진 원인들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다 침묵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강단이에요.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사실이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외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영적인 지도자, 또 저 자신도 해당이 되고 여러분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영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다니엘서 5장 25절, 26절, 27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요
왕이 되고서는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만 천여 명을 데려다 놓고서 잔치를 베풀어. 그냥 축하하고 잔치를 벌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무슨 좋은 잔치 하잖아요. 근데 잔치 가운데 벽에다 글씨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글씨가 뭐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루시.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 뜻이 뭘까요? 그 밑에 보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그 길을 해석할 때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 데겔은 왕을 절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목사가 되고 내가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면 안 돼. 그렇죠? 그게 신앙인의 기준이에요. 목사로서 영적인 지도자가 설교를 해. 교회를 섬겨. 그럴 때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면 어떨까요? 그건 실패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믿음이 어떨까?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릴까? 미달이 안 될까? 라는 거예요. 묻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거룩이 미달되었을까? 안 미달되었을까? 여러분 적용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 속에 목사로서 살아온 삶의 흔적 속에 야 내가 네 저울을 네 신앙이 목사로서의 저울을 잘 보니까 미달이야 미달 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신앙의 삶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 또 하나님 앞에 헌금, 하나님 앞에 거룩, 하나님 앞에 구제, 하나님 앞에 겸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도 선교 그런 것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밑에 저울을 대볼 때 미달이야 미달.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미달이야.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지금 이제 동사 목사님 모시면서 제가 요거를 그대로 증거할 거예요. 얘기할 거예요. 나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동사 목사로서 이게 기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했으면 좋겠어.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에 설 때 하나님의 기준 저울에 미달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계시록 2장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나 지금 것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 익숙해졌잖아요. 1년 내고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30년 목회 이제 40년 이렇게 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별로 없어. 너무 익숙해져서 안 와도 뭐 기도도 안 와도 되고 뭐도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정직을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해나갈 때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모든 통치를 해나갈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기준이에요.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목회하는 거지. 그렇지? 그게 삶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영적으로 무뎌지면 안 돼요.
잠언 23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3장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기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술 취하면 감각이 없죠. 세상에 취하고 무엇에 취하면 감각이 없. 마약에 취하면 감각이 없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감각이 다 무뎌졌어. 영적인 감각이 제로야.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들이 에베소서 4장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감각이 다 둔해졌어. 어떻게 되는지도 오늘 하루 그냥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언제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참 몸부림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보세요.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시대전은 지나가잖아요. 다음 오시는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헌신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에레미야 1장 18절에 보면 또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8절 안 나오시나? 내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끼도 노성벽이 되게 하였으니.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견고한 교회가 되고 새기둥 노성벽같이 강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주신 사명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여러분은 예수를 담고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